네, 반갑습니다. 네, 주 안에서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김열방 선교사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낮 예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니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탁월한 글작품입니다. 예, 예, 네, 네, 네. 좀 거리두기 하고 계시죠? 괜찮죠? 네, 네, 네. 교회가 원래 이렇게 많은 한국에 8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8만 많죠? 예. 8만 5천 개 중에서 여러분 제일 성도 교회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유일한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의 가치는 그 어떤 교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도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일성도교회 이 주일날 거룩한 성일에 또 오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가문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가치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성도교회 와서 제가 제 성도교회는 제가 몇 번은 왔어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 수고스럽겠지만 저를 잘 좀 이렇게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찍어 주셔서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했다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사도행전 20장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그 당시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앞에서 마지막 고별을 설교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24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마지막 뭔가 메시지를 남긴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겠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요즘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못 읽겠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겠죠. 똑같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24절이고 그 핵심 구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두 자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같은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죠. 근데 NIV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보통 사명이라면은 단어가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미션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또 비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더 태스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더 태스크. 쉽게 말하면 과제라는 거예요. 과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업, 과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숙제예요. 주님께 받은 숙제를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첫째를 딸을 주셨어요. 그 다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둘째를 기집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4년 뒤에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산수 기념으로 또 공주를 주셨어요. 딸기 공주 아빠인데요. 그 막내가 좀 이제 제가
그 36세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태어났는데 되게 그 막내는 다들 뭐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편애가 되죠. 저도 다름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되게 이 첫째, 둘째보다는 좀 되게 이렇게 많이 봐주면서 제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막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자유하게 키우다 보니까 숙제를 잘 안 해요. 근데 꼭 숙제를 밤늦게 하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하든지. 그래서 저는 숙제 미루지 않고 항상 일찍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쟤 안 닮았으면 누구 닮았겠어요, 그죠? 그분을 닮았는지 이렇게 숙제를 자꾸 미루거나 이렇게 막판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답답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막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막내 숙제 자꾸 미루는 거 보고 답답하지? 답답한다.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미룬 숙제가 없냐? 너는 미룬 숙제가 없니? 너는 내가 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숙제, 미루고 있는 숙제가 없냐?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맨 숙제한다고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숙제 할 거예요 한 게 뭔지 아니면 저는 장기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물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중국 선교사로 잠깐 갔다 왔어요. 2년 동안. 2년이 왜냐면은 그때 신학교 규율상 5년 안에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빼면 2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정말 재미있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오면서 저는 장기 선교사 나갈 거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숙제할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네가 숙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숙제를 왜 안 하고 있니?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5년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제가 7월부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년 3개월, 이제 4개월째 접어든 햇병아리 선교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 4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예수님을 30년 전에 믿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안모태신앙으로 30년 전에 정말 사촌 팔촌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를 픽업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고3 때였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교 비전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중어 중문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중어 중문과로 진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중화권 선교로 저를 부르셨음을 제가 확신하고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선교의 비전을 받고 또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저는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일단은 단기로 나가려고 그렇게 모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큰 능력도 체험하고 더욱더 비전에 불타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개척한 지 1년 된 작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목을 잡혀서 25년 동안 함께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40명이던 교회가 지금 4,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5년 있었고, 또 풀타임 사역자로 20년 6개월, 제가 재직 기념표를 받았는데 20년 6개월이더라고요. 20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함께 교회와 성장하면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는데, 그 중간에 저를 이제 선교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사 때, 신대원 다닐 때 저를 중국 선교로 보내셨어요. 2년 동안. 그때
10년 동안, 그때가 이제 훈련받은 지가 10년이 됐을 텐데 10년 만에 훈련을 잘 받고 어쨌든 어린이 사역부터 장년 사역까지 다 해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름 내심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의학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현지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심 뭔가 될 거란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런 표현이 좀 여러분 익숙지 않은 아나콩이다 이렇게 되죠. 아나콩이다 해서 한 달 반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가정만 갔기 때문에 어떤 센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맨땅에 헤딩이죠. 맨땅에 헤딩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 달 반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특별 새벽기도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났을까요? 서러워서. 그런 유행가가 있죠.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하나님, 저 그렇게 사모하는 선교 보내셨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 일도 안 시키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서러워서 막 이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나중에 서러워서 울다가 나중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처음엔 서러워서 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선교 누가 하니? 선교 누가 하니? 선교 내가 한다. 제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려는, 그동안 내가 잘 배웠으니까, 언어도 준비하고 잘 준비했으니까 이제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자만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다. 이제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사역이 확장이 되는데, 그 짧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기 끝에 치치하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얼빈보다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저기 홍콩까지, 심천, 광저우까지 한 20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뭐 삼자교회, 가정교회, 또 한인교회 다 포함해서 한 20여 교회를 이제 섬기는 사역을 가서 이렇게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이렇게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가 꾸준히 전도를 했거든요. 소그룹 전도를 하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소그룹을 한 1년 정도 인도하는데, 그러면서 42명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현지인 42명이.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한 20여 명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잘 하다가 제가 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현지 로컬 교회로 다 이제 보내서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수년 안에 다시 장기 선교사로 나가리라. 이제 신학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은 장기 선교사로 나가리라. 그 나름의 전략도 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타이밍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나버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그 1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가 직접 못 나가니까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단기 선교사로 보내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큰 대형 집회와 또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세미나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총괄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리고 대만, 일본, 미국 이렇게 전 세계로 이러한 사역들을 펼쳐가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도 위치도 이렇게 있게 되고, 나름 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미루고 있는 숙제는 없냐. 그 그 사명 앞에 저를 다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사명 앞에입니다. 그 다시 사명 앞에 저를 세우시면서 네가 미룬 숙제가 없냐, 이젠 네가 가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내시려면 좀 빨리 보내시지. 시간이 1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돌아온 지. 그리고 벌써 아이들은 한참 돈 나갈 때입니다. 한참 교육해줘야 될 때입니다. 양육해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핑계 댈 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이꼬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사인들을.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게 아이들의 교육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돕는 분들을 막 붙여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큰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저희 아이, 저희 딸기공주 셋인데, 하나님이 7년 전부터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거든요. 올해 막내까지 대안학교로 보내서 지금은 내외만 이제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선교지 나가면은 물론 흩어지지만 완전히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7년 전에 보낸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을 미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선교사 형편에 사실 아시다시피 미국 진학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상황을. 아빠가 이래저래해서 하나님 비전 따라 선교사라고 헌신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알죠. 아이가 다 컸으니까. 네가 100% 장학금 받지 않고는 아빠가 못 보낸단다. 그래서 지도 이렇게 부담을 갖고 이제 어플라이들을 5군데를 어플라이 했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가장 좋은 학교는 전미 100위 안에 드는 학교인데 그래도 합격을 했지만 그 학교는 포기했어요. 왜?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두 번째 주립대 중에 괜찮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학비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아이가 50%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50%도 저희 형편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후견인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후원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분이 생겨서 하나님 기도에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이들의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그리고 둘째도 학교에서 100% 장학금 받고 다니고요. 셋째는 50% 받고 다닙니다. 그래도 부담스럽지만 그나마 그래도 감당할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다 이제 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저 혼자 먼저 이제 헌신하면서 가고 있고, 아내는 가정의 경제를 그래도 지금 책임지며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나누면서 제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PPT를 잠깐 보면서 짧게, 하나님이 작년에 팬데믹 속에서 제가 7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사명 앞에 서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되게 기대 반 좀 근심 반이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5가지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역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중화권 선교 사역입니다. 14억 중국을 제가 처음에 품고 한 30년 가까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셔가지고 7천만 화교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를 품게 하셨거든요. 넘겨보시면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강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절강성에 목회자 200명을 모으게 하셔가지고 저곳에 요청이 어느 날 왔습니다. 우리가 모을 테니까 김 선생님이, 중국에서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교사를요. 김 선생님이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매주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얼굴이 안 등장하는 것은 보안상, 공산권이다 보니까 보안상 핵심 멤버 빼고는 얼굴이 노출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 보시면 다른 성, 복건성이라는 다른 성에서도 요청이 와서 거기서도 100명을 모아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로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도자는 그 다음 보시면 핵심 지도자는 따로 모아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중국에서만 머물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호주, 저기 보시면 호주분, 호주에 있는 다 중국분이지만 호주에 계신 분, 태국에 계신 분, 말레이시아, 대만, 미국 LA에 계신 분까지 이렇게 다 요청이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드려요. 컨설팅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들을 이렇게 듣고 상담해 주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작년에 11월에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저를 강사로 불러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영상 2편을 찍어서 보낸 것을 유튜브로 지금 방영되는 것을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앵콜 요청이 와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올해도 11월에 이제 가야 되는데 올해도 여전히 동남아시아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올해는 3편을 찍어 달라 해서 3편을 찍어서 이제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이제 자막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다음 달에 또 유튜브로 통해서 이 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 보시면 훈련하는 교재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봄에 교재를 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PDF 파일로 이제 보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재는 다 만들었습니다. 저 교재가 이제 한 과가 한 1시간 정도 하는 분량을 10과를 만들어서 한 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권을 만들고 앞으로 3권을 더 만들 계획으로 지금 2번째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으로 중화권에 이 교재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작년부터 한 1년 전부터 저기 조이 차이니스라고 CTS 방송국에서 시작한 중화권 방송 선교예요. 애플레이션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애플레이션에서 콘텐츠를 올려서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다운받아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중화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왔어요. 1년 전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신을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분들하고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되게 순수하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합류하게 되고 아마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저 이제 차이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올라가서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사역은 이제 강의 사역, 컨설팅 사역, 문서 선교, 방송 선교까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는 동남아 선교인데요. 저는 동남아시아에 물론 베트남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이 거점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세계 현지 협력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20개 국가에서 한 200명 사역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정탐을 계속 다녔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장면요. 베트남도 가고 그 다음 장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태국을 또 정탐 갔다 올 예정에 있습니다. 태국이 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정말 부족함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문가들을 이제 돕는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조은국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최고 권위자고요. 김심상중 박사님은 베트남 선교에 가장 오래 하시고 가장 잘하시는 분이고, 손승호 목사님 태국 선교 가장 잘하시고 지금 이주민 선교까지 하시는, 밑에 보면 다 책을 내실 정도로 사역을 잘하시는 대가들을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저분들이 시켜서 저를 이뻐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저를 케어 해주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동안 이제 팬데믹 속에서도 제가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저기 다 베트남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저는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베트남어 조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요. 저
왼쪽 위에 보시면 뭐 들고 있죠. 저게 뭐냐면 CCC에 난 사형리 베트남어 버전이에요. 그 베트남어를 가지고 제가 그걸 텍스트로 해가지고 학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뭐가 전달됩니까? 복음이 흘러가게끔 하는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터키를 가래요. 올해 여름 되기 전 봄에. 웬 터키입니까 하나님? 저는 터키 뭐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중화권도 아닌데 웬 터키입니까? 제가 의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가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비결이 뭐냐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은사가 뭐 다른 건 없고요,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니까 뜻이 있겠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물론 갈 때는 무슬림 국가니까 하나님이 또 동남아시아도 무슬림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슬림 선교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갑다 라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을 때 그 다음 보시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터키가 99.99%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0.01% 단위 0.008%, 8천만 인구에 7천 명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교회도 130개인데 대부분의 교회는 2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저 교회는 20-30명 모이니까,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대형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 이제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에서 저 있는 도시까지 가서 저분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터키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하시는 선교사님, 그 다음 재단을 세워가지고 가정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대학에서 그 박사과정을 하시면서 무슬림 세계관을 연구하시는 분, 또 빨간 티셔츠 입고 계신 분은 또 독특한데 터키에서 이란인 난민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다들 30년씩 이렇게 선교하시는 대단한 분들을 하나님 저에게 만나게 하셔서 다 연고가 없었던 분입니다. 가서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계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가 70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면 저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서 한 가정을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를 세우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 가정교회를 입양을 하시는 거예요. 종족 입양하듯이 입양을 해서 영입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방문하는 겁니다. 후원은 뭐 얼마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하고 또 요즘엔 방문하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매주 그들과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물론 중간에 선교사가 이렇게 통역을 하고, 선교사는 그럼 뭘 하냐?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과 하게 하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 교회가 그 교회를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정이었던 가정이 여러 가정이 되면, 때가 되면 그 중에 한 가정을 또 다시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재생산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재생산의 원리를 선교제에서 저는 실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미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지금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프로세스로 같이 동참하신다면 저는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맡기면 안 되고 선교사가 코디네이터가 돼가지고 그들을 잘 영적으로 케어하고 지도해 주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차세대 선교는 그 다음에 차세대를 어떻게 느헤미야의 세대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7년 전부터 저 아이들을 대안학교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그 대안학교 안에 부설로 미션 아카데미를 세워서 이 아이들을 선교사의 삶을 훈련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학교의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저는 선교지에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고자 그렇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이주민 선교인데요. 그 다음 넘기시면 지금 전 세계에 좀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의 이주민들, 즉 전 세계 난민만 여러분 북한 인구만큼 있습니다. 2,50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터키에 갔냐 물어보니까 터키에 가장 많은 난민이 370만의 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난민의 하이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주민 선교에서 첫 번째 유학생들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사단모임 국제학생회는 외교부가 인정한, 공인한, 정부가 인정한 그런 단체예요. 거기에 제가 펠로십으로 같이 사역하게 되면서
지금 부산대 공대 박사과정에 있는 두 유학생, 인도네시아 유학생하고 이디오피아 유학생을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지금 우정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제 난민 선교 라스트콜이라는 6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요청해서 아시아 담당자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담당자로서 이 난민 선교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넘기시면 마지막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카이로스를 해가지고, 카이로스는 미국에서 시작한 선교 동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카이로스의 소속으로 퍼실레이트라는 것은 영어로 촉진자 이런 뜻이잖아요. 강사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한국 카이로스의 강사로서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중화권에 이 카이로스 훈련을 또 하기 위해서 제가 훈련을 먼저 받았고요. 지금은 매일 중화권 중국의 이 카이로스 훈련을 받은 중국 분들 이 400~500명씩 줌을 통해서 기도회가 있어요. 매일 기도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또 함께 조인해서 같이 그분들과 함께 중화복음화를 나가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거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못 가니까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가는 미션 트립을 제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올해 이제 터키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비전 트립, 이렇게 터키는 지금 격리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 비전을 고취하는 사역을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일환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말씀 사역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PT 거 주셔도 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좀 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제가 사도 바울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선교의 모델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모델로 해서 선교를 앞으로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한국과 전 세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후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역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중화권 선교사고 동남아시아권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 앞으로는 나라 개념이 아니라 권역별 개념으로 아마 갈 것입니다. 선교는.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사명 앞에 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7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좀 검사를 하자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콩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콩팥이. 그래서 지금 콩팥이 안 좋은데 계속 지금 치료를 안 받으면 나중에는 혈액 투석을 하시고 나중에 신장 이식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 나빠지면. 겁을 팍팍 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 그 무렵에 똑같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똑같은 증상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근데 그분은 이미 혈액 투석하다가 안 돼서 신장 이식까지 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혈액 투석도 안 했고 이식도 안 하고 빨빨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인 것 같으니까 약물 치료를 하자 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매일 약을 복용하고 1년 반을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 건, 이게 측정 수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0이 정상이면 200 밑이 정상인데 제가 4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00 넘으면 어떻게 되면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상 수치로. 원래 그런 것이 의학적으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뇌하고 콩팥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불가한 기관입니다. 인체 기능 중에. 그래서 이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불가하죠. 그냥 안 나빠지게, 더 이상 안 나빠지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근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고쳐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1년 반 동안 아무런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반이 지나서 여러분 제가 낙심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 선교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낙심 안 했겠지. 아닙니다. 엄청 낙심했습니다. 완전 낙심했습니다. 그냥 낙심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렸습니다. 제가 웬간하면 하나님께 원망 안 하는데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앉아서 기도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생명이 누구 거냐?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데 주님 거죠. 주님 거죠. 그럼 너 생명도 누구 거냐? 주님 거죠. 그럼 내가 데려가면 네 할 말 있니?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뭘 깨달았냐면 다시 한번 생명이 줄 게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사명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오늘 과제가 남아있으면 살려주세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회복시켜주세요. 정상 수치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만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숙제를 다 했다고 주님 생각하시면 저 데려가셔도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가겠습니다. 7년 전이면 지금 아이들이 더 어릴 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셨나 봐요. 그나서 때가 되어서 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정상 수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랐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3개월 또 기다렸습니다. 제가 신중형이라는 걸 아시겠죠? 3개월을 계속 기다려 또다시 검사, 또다시 오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검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개월 뒤에 갔는데 의사가 또 정상 수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설교한 내용은 기억 안 하고 이것만 기억할 정도로. 그게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이 살 길이다. 사명이 살 길이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나름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 크고 작다는 것은 인간이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결코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물론 사명자 가끔 아프긴 합니다. 다치기도 하고. 그러나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 길은 뭡니까? 저에게 살 길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는 것조차,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조차 할렐루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다 하기 전까지는 팬데믹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사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터키를 3개월 갔다 왔잖아요. 아무리 힘든 선교제 갔다 왔잖아요. 제가 좀 갔다 와서 검사를 바로 받는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빠진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수치가 지금까지 제일 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선교가 사명이다. 선교 사명이 내 살 길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어쨌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 부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혹시나 지금
붙들지 않고 가지 않는지, 혹시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하나님 이 길이 남들이 안 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하나님 귀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시고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 이 축복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마치길 때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 제일성도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윤철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이루신 일은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우리 모든 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참으로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숨겨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인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만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